목사가 가장 피해야 할 설교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이 오후 2시에 말씀을 전하면서 잠을 재우지만 않아도 성공한 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시간이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후 2시 예배가 어지간한 목사님들이 교인 깨우기 어려운 시간인데, 주무실 분들은 그냥 틀어놓지만 말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하고, 아무리 봐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을 만듭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순간순간 툭툭툭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30년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해야 될까, 얼마나 중요할까를 한 번쯤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봐요. 이 입이라는 게 얼마나 독특하냐면,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데피기도 합니다. 자, 손이 시려울 때 하면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촛불이 활활 타는데 꺼집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향해서 살아납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바람이 살리고 죽이고 데피고 시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30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손을 자기를 톡톡톡 찌르면서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고 살아. 말쟁이가 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인류 역사의 서막의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을 성경에서 딱 떼내면 세상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아름다움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인류의 마스터 키와 같은 성경이다, 인류의 서막과 같은 성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는 네 단어가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것을 제가 창조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단어가 계속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약속을 하는데, 따라해 볼까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 5가지의 복이 하나님이 인류 최초 인생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복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생을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회복하려고 해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하고 나면 축복의 사이클이 돌게 될 것이고, 창조의 사이클이 돌게 될 것이고, 이 창조의 사이클이 돌면 당연히 햇빛을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가 따라가듯 우리가 복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만 믿으면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히는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돼지가 새끼를 할 때 소를 2마리씩 껴서 낳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진다. 넘어질 만큼 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힘은 뭐냐?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엎어지면 일어나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조 생긴다고. 다시 해볼게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엎어지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인 에너지는 뭐냐면 절대로 아주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이 축복의 사이클이 도는 과정으로 돌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란 단어에 어떤 단어에 은는 이가가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어라고. 이야,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난 이걸 한 방에 맞히는 교회를 지구상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은는 이가가 들어가는 걸 주어라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럽니다. 맞죠? 우리 혹시 하늘이 교회가 너요 너요 그러진 않죠? 자,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로드란 말이 뭐냐면 큐리였어.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어가 되시면 나는 그분의 모든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존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절대로 낙심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입니다. 첫 번째 5평 반에서 42평으로 이사를 했고 42평에서 이제 딱 10년 만에 예배당 짓기 직전 5년 만에 이제 121평짜리, 처음은 300에 10만 원, 4,200만 원, 1억 5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조금씩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막 부흥에 갈 때 5층 교회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 건물을 이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 철야일이었습니다. 금요 철야일에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예배 시간에 아주 늦게 오는 분에 대해서 절대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예배 거의 끝날 때,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 한 분이 왔는데 예배당 문을 확 열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이 죽어가요.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는 벼락을 맞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1층에 중간쯤 걸친 거예요. 그분이 70이 되셨던 분인데 그 문을 자기가 열고 이렇게 뛰어내리면 도움 닫기가 조금 돼가지고 이만큼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뛰었는데 그만큼 도움 닫기가 안 되는 바람에 그냥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한 2층 높이가 되는 겁니다. 지하 2층까지 있었으니까. 엘리베이터 밑에는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땅바닥에 탁 닿지 않도록 석고층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디에 걸리면 그냥 뚫고 나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요, 사방이 박혀 있는데 가운데 동그랗게 열린 공간에 뚝 떨어졌어요. 어느 데에도 박히질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음소리가 나니까 달려가 봤고 그 안에 우리 아버님이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죠. 예배드리다 말고 우리는 벼락을 맞았고 그냥 들쳐업고 아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 아산병원이었으니까요. 링거를 6개 막 꽂고 혈압이 50으로 떨어집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대요. 내일이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되시는 거잖아요. 아들 교회에, 그것도 금요철에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 떨어져 죽었다면 그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셔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때가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모일 때예요.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정식 의사가 와서 막 링거를 6개 꽂았던 인턴들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폐가 감당을 못해, 그 링거의 양을. 그래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봐도 저래 봐도 희망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시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분은 전부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능력이시고, 그분은 권세이시니까. 놀랍게요, 안 돌아가세요. 한 달 동안을 중환자실에 깨어나질 않으세요. 근데 돌아가진 않으세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제가 면회를 신청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다 빠졌어요. 꽂아있던 게 다 빠졌어요. 저는 그래서 돌아가셨나 보다. 제가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 눈을 뜨세요. 그리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무의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식 중에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환상 속에 자기 통장에 돈이 막 들어가더래. 통장에 막 탁탁탁 넘어가 돈이 들어가더니 맨 마지막까지 꽉 차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다 됐느니라 이러대. 그 순간 어디 힘이 났는지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뽑아낸 거야 다. 그리고 펄떡 일어나셔서 87세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계산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많은 변곡점들이 있고 또 삶의 아픔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지혜서를 보면 지혜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처음 들어봐요? 맞죠? 자, 그러면 왜 지혜서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순서를 나열했을까?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욥기는 고난입니다. 사람은요, 극단적인 고난 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봤대요. 고난의 깊음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시편, 잠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됐고, 전도서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아가서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태진아 씨가 늘 가르쳐 주는 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시나 봤더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 삶의 지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내 삶의 지표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냐면 도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그 도로 사투리가 바뀝니다. 차가 한참 가다가 강원도 딱 들어가면 여기부터는 강원도래요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하기도 하고 남자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자꾸 교인들이 성경을 떠먹여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떠먹여주는 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자꾸 내 손으로 찾아서 읽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일러주세요. 좋게 말할 때 좀 읽으세요. 좋게 말할 때. 응?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식을 안 먹은 거예요. 양식.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근데 안 먹어도 덜 먹어도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양식을 내가 잘 먹는 사람을 보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내면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스토리를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꽉 채워진 사람들은 아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얘기가 아닐 텐데 그러면서 자꾸 입을 닫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삶의 지표가 되고 내 발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신앙생활이 늘 신바람이 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 교인들은요 이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해. 버거워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친구만 이렇게 들고 가다 예수 안 믿는 친구만 봐도요 감춘다 이렇게. 어디가? 어디 좀 가. 뒤에 있는 거 뭐요? 그냥 뭐 좀 들고 있어. 아니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당한 것처럼 우린 세상 속에 비치고 세상 속에 소금이니까 더 자신만만하고 더 당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도록 늘 가까이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어. 너무 놀랍잖아요. 삼라만상 자연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돼. 날아가는 메추라기 보러 떨어져. 이게 떨어져요. 바람과 파도를 향해 가만히 있어. 이것들이 말을 들어요.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더란 말이에요. 그대로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요. 어느 교회나 양과 염소가 있대요. 양성도가 있고 염소성도가 있는데 양과 염소는 어떻게 구분되는 줄 알아요? 양은 꼬랑지도 이렇게 내려가 있고 염소는 꼬랑지도 올라가 있대요. 양은 풀을 뜯어 먹어도 위만 뜯어 먹어서 양이 이렇게 지나가도 그 다음에 또 풀이 난대요. 염소는 뿌리까지 먹어버려. 그래서 염소가 지나가면 사막화가 되고 민둥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염소가 있으면 그 주변이 초토화가 돼. 양은 울어도 끄트머리가 매 하고 내려가. 근데 염소는 우는 게 매 올라가. 그래서 교회에서 가만히 봐봐요. 양성도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 합사를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꼬랑지가 내려가.
근데 염소는 뭐라고요? 어쨌다고요? 이렇게 꼬랑지가 올라가. 왜 몽골이 그렇게 사막화가 빨리 되는 줄 아세요? 몽골은 캐시미어 전 세계 최고 생산국입니다. 근데 캐시미어는 염소 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지나가면 다 뿌리까지 먹기 때문에 우리 가끔가다 텔레비전을 보면 흑염소가 산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흑염소가 돌아다니는 산을 보면 다 빨갛게 민둥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으면 안 돼. 양이 많아야 돼. 뭐라고요? 어쨌다고요? 이거 안 된다 그 얘기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는 얘기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영어로 서브미션이잖아요. 아래에 납작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할 때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저희는 이제 방송국도 코로나 시작하고 1년 만에 뭐 하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방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리 방송국 하나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모셔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는 방송국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할까요 말까요를 절대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하지 말자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제가 너무 좋은 걸 봤는데 한 칸을 할까요? 두 칸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칸은 7억, 두 칸은 14억. 한 칸은 스튜디오, 두 칸은 방송국. 그러니 한 칸 할까요? 두 칸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에게 제일 막내 장로님이 딱 첫 마디, 목사님 어차피 하는 거 두 칸 해야지 어떻게 한 칸을 합니까?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가 모든 말을 차단하게. 역시 장로님들은 사이즈가 다르네. 나보다 100배가 더 크네. 난 이래서 우리 장로님이 좋아. 그리고 바로 금요철에 금요철에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 그분 한 사람밖에 말 안 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을 하자 그러고 그들은 방송국을 하게 됐는데 한 이것저것 다 합치면 17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10,000불씩 거룩하게 100명만 헌신합시다. 모두가 할 필요 없습니다. 설렘과 흥분과 감동의 마음이 오는 사람 10,000불씩, 그러니까 1,000,000원씩이죠. 1,000,000원씩 100명만 헌신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나왔어. 2주 만에. 배가 아파서 아멘도 안 하는 것 좀 봐요. 이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재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하면, 믿음은 역사를 만들고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요. 저기 우리 큰아이가 저기 있습니다. 큰아이가 우리에게 예배당을 질 때 소니에서 이제 찬송가 음반을 냈어요. 근데 마침 그 찬송가 음반이 굉장히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 사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LED 스크린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뭐 몇 살이요? 30도 안 됐던 26, 7 그렇게 됐을 때인데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 그랬더니 와서 레슨하고 음반 팔고 다 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를 모으더라고요. 난 여러분이 안 놀래, 내가 놀래요. 여기는 엄청 부자인가 봐. 뭐 3,000불 해도 바크까지 아이고 이런 느낌이. 여러분 표현이, 얼굴 표현이 저 깜짝 놀랐어요. 뭐 얼마 안 되는 거 뭐 그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셔. 그런 표현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이제 1,000만 원, 그건 우리가 보태줬어요. 그래서 이제 4,000만 원을 들여서 그때 당시 LED 스크린 2개를 우리 큰아이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와 하신 분 우리 큰아이 중매하셔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그래서 누구 보시기에 좋으면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여러분의 일생을 점검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모든 건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마리아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까요? 나는 억울해지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오케이.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시골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안 와. 하도 안 오니까 답답하니까 의자마다 이름을 붙였어. 의자마다 이름을 붙여서 사모님도 재미없다고 안 와. 혼자 주일을 예배드리니까 사모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 이름을 다 붙여놓고 설교할 때 의자가 다 이름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 집사님? 맞죠, 박 집사? 이러면서 이제 혼자 원맨쇼를 하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할머니 한 분이 딱 들어왔어요. 의자만 놓고 설교하다가 사람이 하나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냥 놓고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는지. 근데 놀라운 건 그 할머니는 아무 때나 와. 새벽 예배도 오는데 새벽 3시부터 와서 돌아다니셔. 그리고 문 두들겨. 새벽 예배 안 해요? 그러면 아직 남았어요. 그럼 불 떼주고. 그래서 그 할머니 하나 때문에 새벽 예배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며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 몇 주 다니다가 이 할머니가 안 나오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할머니가 시험 들었어.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시험도 들었어. 할머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목사 양반. 네, 교회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복은커녕 저 병아리들 다 죽었어. 지금 한 마리 남아있는 것도 죽으려고 그래. 보니까 막 죽어가네. 그 한 마리의 닭이라도 살면 할머니 나오겠냐? 내가 저거라도 살면 내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른 쫓아가서 닭을 품에 안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닭이 살아야 할머니가 살아납니다. 그러니 이 닭을 살려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닭에게 붙은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막 땀을 뻘뻘 떼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를 딱 끝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이 닭이요, 똥을 싸고 죽었어. 왜? 너무 눌렀어. 근데 할머니는 처음부터 그 광경을 계속 보고 있었어. 젊은 사람이 너무 안 됐어. 할머니가 그랬대요. 내가 나가줄게. 내가 나가줄게. 그 할머니 하나가 그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한 영혼에 대한 애정, 한 영혼에 대한 기쁨이 그 목사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붙잡고, 여러분 누가 다 끌어안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게 다 됩니다. 아멘. 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창조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이 잘 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고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순종이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의 관심과 방향과 목적이 된다면 5가지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복 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대요. 아멘. 저희 가정은 대보도라는 섬에서 정말 가난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가난한 가정.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차도 받고, 그때 처음으로 귤도 먹어봤고, 그때 처음으로
인천에 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꼈을 만큼 정말 가난한 섬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깐부기 알아요? 깐부기? 밀이나 보리가 펴다가 썩은 게 깐부기입니다. 시큼한 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입에 넣으면요 안 넘어가, 너무 뻑뻑해서. 근데 그때 한참 유행하던 만화 영화 그런 게 뭐가 있었냐면 용가리라는 게, 용가리, 여기서 불이 이렇게 나가는. 그럼 우리는 입에다가 깐부기를 잔뜩 넣어놓고 안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까만 게 슉 나가면 용가리다 그러고 살았어.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송진을 베껴 먹고 삘기를 뽑아 먹고, 아카시아 꽃이 날 때는요 아구가 터지도록 아카시아 꽃을 간식 삼아 먹었고, 학교 갔다 오면 너무 배고프니까 마늘종 아세요? 마늘종 쪽쪽 뽑아서 뒷뜰에 가면 장단지가 있잖아요. 그럼 꽃장단지에다가 푹 찍어가지고 그거 먹고 다니는 게 간식이었어. 그렇게 살던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가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성탄절 때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지금 기억하는 게 환타를 사요. 환타. 초등학교 2학년 때 환타, 병으로 된 환타를 처음으로 사주고, 난 그때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걸. 너무 놀라운 게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환장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입에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고 반나절이 지나갔는데 3분의 2가 남았어. 근데 제 친구 황창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참 그러고 다니는데 한 입만 달래. 좋지, 한 입만. 그랬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오남매에게 어떤 복을 줬냐면 생육의 복을 줬어요. 저희 큰형님이 학신, 믿음 안에서 배워서 베풀어라. 둘째가 학일, 하나를 배워서 베풀어라. 학봉, 받드는 걸 배워서 베풀어라. 그래서 큰형님이 공학박사 교수가 됐고, 둘째 형님이 장학일 목사, 요즘 전광 목사 쫓아다니는 희한한 목사가 돼가지고 저희 형님 목사님이 장학일 목사가 됐고, 난 요즘에 우리 형님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장학봉 목사가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는데 신기하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육의 복이 첫 번째야. 자자손손이 복을 유통하는 자녀의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이었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 세대보단 우리 세대가 훨씬 잘 됐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가 훨씬 잘 되고 있더라고요. 어찌 아멘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세요? 어? 우리 두 아이를 이렇게 기를 때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두 아이들이 유학의 길을 가게 되고, 유학의 길을 가면서도 학비를 다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앞길을 스스로 열어서 한 친구는 음악가로, 한 친구는 주의종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걸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아들을 우리가 학비를 줬으면 얼마를 냈을까 하고 계산해 보니까 12억 정도를 하나님이 절약시켜 줬더라고요. 12억. 왜 안 놀래요? 12억 정도를 두 아들을 대학 공부시키는 동안에 미국에서 무료로 시켜줬다고. 그치, 이게 맞는 거지. 저는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창조의 사이클이 돌고 축복의 사이클이 돌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번성과 충만은, 번성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것, 충만은 위로 넘치는 겁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가, 더 넘치는 복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따라올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자식 기르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더 잘해줄까,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고 복되기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모르시죠? 전 세계에서 축구와 야구가 동시에 4강에 올라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공이 작아질수록 더 잘합니다. 축구보다는 야구를 잘하고 야구보다는 골프를 잘하고, 아마 전 세계 구슬치기 대회에서 무조건 1등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묵을 쇠젓가락으로 들고 말할 수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갑자기 해방이 됐는데도 그때 당시 1917년도가 볼셰비키 혁명이 완성됐고 공산주의가 막 팽배하던 때예요. 그리고 전쟁 1년 전에는 모택동 장개성 싸움에서 장개석이 밀리면서 중국이 하나의 거대 공산국가가 돼요. 우리나라를 경계하고 거대 공산국가가 두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호한 거예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서 애국가에도 그게 있어. 그리고 얼마나 복을 줬는지 이 조그만 나라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게 좌우 나눠져서 싸우는데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맨날 싸우고 대통령 누구라도 올라가면 흔들어서 다 잘못되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건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그래.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꿈보다 더 크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실 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러세요. 왜? 초창기 믿음, 아직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를 때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럽니다. 근데 갈라놓고 건너는 것도 보통 모험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바닷물 닫히면 어떡해? 그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는데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다 그랬어요. 놀라운 건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러질 않고 들어가래. 먼저 들어가래. 그러면 하늘이교회의 오늘, 지금은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먼저 들어가라. 아멘 안 하는 것 좀 마지막 올무에 걸릴까봐 여러분에게는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믿음으로 부닥쳐라. 믿음으로 시도해라. 하나님이 딱 물길을 돌리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 장애인 작가 중에 고종욱 씨라는 분이 있어요. 고종욱 씨. 이분이 얼마나 책을 잘 쓰냐면 우리나라 교보문고 한 코너가 이분의 베스트셀러로 꽉 채워져 있을 정도로 글이 많고 잘 쓰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하는 얘기를 듣다가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 고종욱 작가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하반신 불구예요. 하반신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좋아서 대학을 다닐 때 이 사람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특별히 친한 여자가 막 사귀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울더래요. 여자들이 울더래. 왜 우냐? 엄마가 사귀지 말래. 엄마가 그만 만나래. 그러면 자기는 그런 자신이 있었대요. 가, 나 여자 많어. 그리고 보내면 다른 여자랑 또 사귀고. 그래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울더래. 왜 울어? 사귀지 말래. 몇 번 그걸 경험하면서 이 사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장애인은 결혼을 할 수 없나 보다. 내가 가진 이 장애가, 이 핸디캡이 나의 미래를 더 발전시킬 수 없나 보다. 거기에 딱 머물렀을 때, 그렇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인류 최고의 대학을 자기가 졸업을 했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냐? 들이대였대. 들이대. 그 상황이 되면 주눅 들고 기가 죽고 장애인이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약해졌던 내가 인류 최고의 대학을 딱 졸업하니까 두렵지가 않더래. 그게 들이대였대요.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막 갖다 들이대는데 그분의 지금 부인이 1m 70에 굉장히 예쁘고 아기를 셋이나 낳았어. 여러분도 초인류 대학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라고요? 들이대.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은 고등학교라도 좋은 데 나오래요. 아님 말고. 절대 기죽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이 여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번성하고 충만하고 더 놀라운 거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다스림 받았던 환경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재물도 정복하고 건강도 다스리고, 여러분이 무언가에 흔들렸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것들을 누르고 올라설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용기가 있었던 목사님, 해병대 출신의 목사님이 시골 목회를 할 때 신방을 가면은 이제 산을 넘어오는데 말이 길어지면 늦을 때도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너모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날이 저물어 버린 거야. 언덕을 넘어가야 돼. 산을 넘어가야 돼. 날이 저물었는데 이전에 제가 살던 섬도 그랬지만 이 시골에는 상여를 모셔놓는 집이 있었어요. 아시죠? 산에 이렇게 상여를 모셔놓은 집에 있는데 이게 목사님이 워낙 해병대 출신의 겁이 없는 분이라 날이 저물었으니까 여기서라도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다고 상여집에서 하룻밤 자려고 딱 들어놓았더니 천정에 귀신들이 드글드글 하더래. 그 목사 체면에 귀신하고 동거할 수는 없다. 저것들 내쫓고 내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팍 찬송가를 불렀대. 마귀들과 싸울지 막 찬송을 불렀더니 이것들이 탁 내려오더니 사부로 합창을 하더래. 이 찬송으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기도를 있는 듯 했더니 이것들이 같이 통성 기도를 하더래. 이 마귀란 놈들도 이제 세져가지고 찬송회도 안 나가고 기도회도 안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 지혜가 떠오르는데 다 있는 자리에서 정자세로 이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자, 헌금합시다. 다 도망가더래. 다 도망갔대. 다 도망갔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아까 2부, 3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꽤 괜찮은 분들이에요. 절대로 기죽을 이유도 없고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이 여러분의 기업을 돌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리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이 축복의 역사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물이 됩니다. 이제는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더 넓고 더 높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참 멋진 길이 있는데요. 정채봉 씨가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게 저절로 붉을 리가 없다.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가 있어서 저게 붉었을 게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는 창조 원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조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이 돌아갈 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없었던, 너무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구멍 뽕뽕 났던 공허했던 삶마저도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일성과 함께 하나하나 채워지고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하나하나 가꿔지듯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무에서 유처럼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교회의 미래도,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도 그렇게 활짝 열리는 일상이 간증이 되고 일상이 기증이 되는, 기적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꼭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